오늘 제가 대강절 세 번째, 오늘 왠지 성의를 읽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이거는 좀 세게 해야 되는 말씀이다 생각이 됐고, 대강절 굉장히 저한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매주 성의를 입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특별히 절기 때 성의를 입는데 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첫째 주에 초 하나 켜지고 나서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초 2개 켜질 거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초 3개 켜질 거라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면 저 하얀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4개가 아니라 순식간에 5개가 다 켜집니다. 물론 예배학적으로 이제 이런 교육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첫째 주에 다음 주에 초가 2개 켜질 거라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초 3개 켜졌습니다. 이제 긴박한 초가 4개가 아니라 순식간에 5개가 켜지고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오늘 대강절이잖아요. 제가 대강절 영어로 어드벤트입니다. 어드벤트 치니까 What is the meaning of to advent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From Latin adventus coming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벤트 대강절은 coming인데, 여기 영어로는 the period of preparation for the celebration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기간, 그리고 also of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러니까 영어권의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쓰죠. 여러분, second coming이면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지만 모든 영어권에서 second coming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이 촛불은 오신 예수님보다 하나씩 켜지는 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죠.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은혜고 큰 은혜 입었지만 요 다음번에 4개가 켜지지 않고 5개가 다 켜져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트로로 뭐를 준비했냐면, 영국의 데일리 신문에 인류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해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핵전쟁, 지구적 기후온난화, 질병 대유행, 이런 것들을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학자들이 얘기고, 우주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주의 도사린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지구에서의 삶이 안전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과학자들의 눈에는 고에너지 태양 폭풍 플레이어, 소행성 충돌, 태양의 팽창, 감마선 폭발, 초신성 폭발, 방랑별의 접근 같은 우주 재난으로 인류가 멸종하거나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우주가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들의 눈에는 사회학 문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아니 이거 뭐 태양은 어차피 소멸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캐나다 천체물리학자 소장 굿펠러 박사가 지구자장이 완전히 없어져서 태양 방사선이 지구까지 도달함으로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대요. 그가 얘기하기로는 지구자장이 현재 1870년보다 이미 15%로 줄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500에서 700년 후에는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이 지구 표면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더래요. 제가 웃었어요. 제가 코 웃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 15분만 넘어도 안 보는데 지금 700-800년 뒤의 것을 뭔 걱정하면서 살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눈에 보였던 이유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이야기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별이 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어드벤트,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언제냐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이 1년 안에 또는 30년 안에 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일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끼고 다른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학생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각자 각자의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주의 종말이 1년 뒤에 있다라면, 여러분 넷플릭스의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올해 개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을 해서 한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체 물리학자가 행성이 크게 떨어져서 이거 지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해서 이거는 지구의 멸망이다,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는 엄청난 이제 정보를 자기가 처음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막 대통령에게 가서 얘기해요. 만나자고 막 편지 쓰고 이거 큰일이라고 꼭 대통령님이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맞고 굿뉴스 듣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야, 이게 빨리 다시 살아나야 됨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영화가 보면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회비평도 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비서에게. 야, 그러면 이거 내가 만약에 뉴스에 얘기하면 내 지지율 몇 프로 올라가? 아니, 지금 지구가 종말 1년 안에 지구가 종말한다는데 이거 뉴스에 내보면 내 지지율 몇 프로 올라가? 이게 이제 비평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이런 거에 더 신경 쓴다. 그러면서 그 학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뭐 이거 빨리 어떻게든 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라도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 시도를 못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뉴스에도 부르고 이렇게 막 쇼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관심과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처음 굿뉴스를 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심장이 그렇게 뛰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살면서 자꾸 세상에 물들고 그 박사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그런 건 어떻게 알았대요? 처음에는 아이,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고 라고 소리치다가 아이, 그렇게 열내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와, 대단하시네요. 당신의 지식 대단하네요.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느덧 그도 인기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람이 변질돼요. 그리고 가정도 외도를 하고 이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다가 자기가 학자니까 언제 이제 지구 멸망할 걸 아니까 다시 결국 후회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정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그 집에 다 손을 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저녁 만찬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판에 마약에 뭐 범죄가 늘어나는데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와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뭐 이렇게 영화가 끝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다. 예수님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쁨이 어느샌가 세상 것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왜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세상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권력은 무너지고 인자가 와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독교의 재림입니다. 소망이에요.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종말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종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이 세상의 부정부패야. 불의한 일들, 우리를 눈물 지게 했던 일들, 억울했던 일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는 것, 세상은 그런 심판을 받을 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 우주의 종말이 온다고 별이 떨어져서 지구가 다 파괴된다고만 해도 우리가 당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뭐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의 그 마음, 취업을 준비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 또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일상이 죄입니까? 여러분, 고등학생이 대학 가는 게 죄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취업을 준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 게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3년 뒤에 우주의 종말이 온다면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해야겠죠. 하루를 살아가야겠죠. 먹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근데 우리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좀 달라질걸요. 내가 내 친구를 짓밟고 반드시 저 학교에 들어가야 돼 하고 공부하는 학생과, 배운다는 건 참 즐거움이구나. 내가 또 이런 부분에 참 재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과, 나는 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쟤는 못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야 돼 하고 공부하는 학생과 삶의 질이 같을까요? 먹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난 이렇게 살다가 쟤가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땀이란 것에 대한 대가를 감사하면서 먹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성경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종말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같은 일상을 살아도 조금 다르게 의미를 두고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그날과 그때가 비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과 그때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정해놓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불화되죠. 성경을 보다 보면 와, 이거 재밌다. 여기서 성경은 멈춰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경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두고 안에 숫자적인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진짜로 역사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들도 맞아지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그러면 이제 더 넘어서 예수님 오실 날짜를 자꾸 맞추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금요일날 설교처럼, 그건 뭐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그거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필리핀 친구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98년도 10월이죠. 98년도 10월. 다미선교회에서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어요. MBC 기자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전국 어디서든 다, 생각이 안 나요. 찌라시를 나눠줬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고 불교 믿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다 집중했어요. 그리고 안 됐죠. 그 뒤로 사람들은요, 계시록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꼭 양치기 소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도와주러 오죠? 뻥이에요. 심심해서 그랬어요. "아이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또 한참 있다가 "늑대가 나타났다." 또 사람들이 막 일하다 말고 와요. "아 장난이 뻥이에요." "아이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임마." 그렇게 몇 차례 하고 나니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나서 저 도와주세요." 아무도 안 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마귀가 아주 그냥 장난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마귀에게 혹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고요. 사람들 막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 신앙생활 좀 해 봐야 되나?' 이랬는데 어떻게 됐죠? 아니래. '아이 뭐야. 이 장난도 아니고 뭐 종교가 장난이야?' 이렇게 몇 번 터지고 나니까 이젠 정통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 얘기하면 괜히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선입견부터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33장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0절에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에게는 깨어 있으라니까. 분명히 여기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어떻게 계속 깨어 있습니까? 잠을 자야죠." 여기서 이 헬라어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 헬라어의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켜보다, 망보다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켜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망을 보고 있어라.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계속 망을 보다가 적군이 저 멀리서 오면 높은 타워에서 그러면 북을 치고 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망을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오늘 본문은 사장님이 타국으로 잠시 장기 출장을 갔어요. 여러분도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시는 직원도 계시고 오너분도 계시죠. 장기로 출장 갔어요. 근데 언제 얼마나 기간이 있다 돌아온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와요.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는 몰라요. 아침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라. 경계하고 있어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시 장기 출장을 가신 건 그 오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온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왜 몰라요? 제가 제자 교육이면 한 명씩 물어보겠지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선 제가 감히 제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강대상이나 성도님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예요. 천국 갑니다, 지옥 갑니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직원들은 주인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학생부터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장님이 지금 출장 갔는데 다시 오신대. 언제 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밌는 사실은 사장님들은 자리를 비워도 딱 돌아왔을 때 그가 잘 일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요. 못 봤지만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긴 오겠지. 근데 오늘은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좀 대충 하자. 내일 하면 되지. 내일부터 잘. 내일이 됐네요? 근데 그 내일은 오늘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고 오늘 안 오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어떤 직원은 어쨌든 10 년이든 15년 뒤든 어쨌든 오시니까 '자 진짜 한번 열심히 해 보자.' 주인이 와서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 하나 떼 줄게. 너 해. 너 야 이게" 이렇게 나 칭찬받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지.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누가 박지성 감독이 칭찬했잖아요. 왜 쟤가 잘 되는 줄 알아? 공이 없을 때도 맨날 뛰어. 그러니까 상대편 수비가 기운이 다 빠져. 공이 없는데도 계속 뛰니까 따라다녀야 돼. 체력 관리 잘하고 그리고 계속 뛰니까 상대방이 지치니까 공이 왔을 때 탁 하고 골을 넣는.
그러니깐 없을 때 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 장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종합 세트로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몇 개만 이야기해 24장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7절에 근데 그때는 언제 같으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노아가 너 당신 뭐 하세요? 아니 이렇게 큰 배를 왜 산에다 짓고 있어요? 아니 저기 바다도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완전 정신 나갔네 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깐 같이 저랑 이거 만들고 안에서 같이 들어오시죠. 아유 뭐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죠? 아주 일상을 살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죄입니까? 그건 다 죄지었네요. 여러분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입니까? 잠을 자는 게 죄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안 오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시지만 안 오시겠지.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저는 이 촛불을 세 개를 보면서 생각이 떠올랐던 건 임박, 아주 급하게 오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죠? 세 개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니요. 다음번엔 바로 하얀색까지 들어옵니다. 분홍색 켜지면서 바로 하얀색 같이 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그레고레어로 그들이 도둑이 집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얘기하세요. 진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은 너무나 심플해요. 여러분 다 여기 사시죠? 필리핀 사시죠? 오늘 밤 12시에 여러분 콘도나 빌리지에 도둑이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1시에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게 확실한 정보예요. 여기 CIA가 없으니까 여기 MBI의 확실한 정보예요. 오늘 당신 유닛에 12시 정확하게 도둑들입니다.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11시에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깨어 있죠. 예수님 얘기가 아주 심플하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정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예수님 오는 거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25장부터 그냥 여기다가 예수님 오실 때를 완전 종합 세트로 이야기는 제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를 드세요.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대강절 기다림이니까. 지금 임박했어요. 뭐죠?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얼만큼 더디 오냐면 AD 33년 빼기 2022년 하면 지금 1989년 동안 예수님 안 왔어요.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1989년 안 왔는데 내일은 안 와. 오겠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그냥 아는 거예요. 듣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헌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처녀가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기도 많이 못 해요. 다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눌려 있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곧 큰 바람이 불겠죠. 이 바람은요.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반석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두터워지고 기도가 힘이 있어지죠. 왜죠? 자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강대상에서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이 신랑 앞에서 이 들러리를 쓰는 그 누군가가 신랑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안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죠. 이제 여기 열처녀의 비유니까 그 열처녀들이 깨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깨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 야 예수님이 오시네. 아 나도 그럼 잘 맞이해야지 하는데 이게 "야 진짜 기름 좀 꺼 줘." 안 돼. 그러다가 야 둘 다 못 맞이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팬데믹 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팬데믹 때. 나는 그냥 예수님 잘 믿는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만 이게요. 예수님 진짜 다시 오실 때는요. 계시록 보세요. 거기에 이제 환란을 이야기하거든요.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뭐 짐승의표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에게 얘기해요. "내 백성들을 털끝도 건드리지 마. 그리고 먼저 가서 표 인쳐놔. 그냥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건들지 마." 이런 말씀에는 왜 집중을 안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짐승의 표에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이런 바위는요. 그 바람이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땅콩 껍데기 까먹잖아요, 안에 부스러기. 그 바람 불면요.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거든요. 우린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무리 본인이 한다 그래도요. 이게 버틸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에 너무 뿌리를 많이 박아 놔 가지고요. 바람이 불면요. 팬데믹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신앙이 다 날아가요. 본인은 신앙으로 생각했는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그 사람들 예수님을 모릅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다 알아요. 성경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하죠? 깨달으라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려 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럴 때 올 때 또 이런 환란이 올 텐데 이거 못 버티겠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 열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다섯은 들어가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의 비유가 두 여인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리면 받고 한 사람은 들리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요.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알았어요. 다른 사람과 인생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랑 내 인생을 왜 비교합니까? 그 사람은 많이 가졌어요. 5달란트 가졌어요. 그 뭐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중요한 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놨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여러분 무슨 달란트든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12월 달에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왜 안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를 주셨는데 아니 그 서커스단에서 부모 잃고 서커스단에서 그 서커스 소장님한테 붙잡혀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근근히 그러면서 덤블링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났어요. 밤에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와 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혼자 덤블링하고 있는 그 소년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덤블링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좋아하라 하고 돈 주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덤블링 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한 달란트라도 받았다면 왜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열 처녀의 비유에 충격적인 건 열 처녀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모든 열 처녀가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다? 못 갔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몰랐습니까? 주인이 다시 올 걸 몰랐습니까? 주인이 왔는데 내가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넌 천국 못 들어온다. 이게 좀 깊이 따져보고 안에 다 얽히면 믿음과도 갈려 있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12시에 올 정보를 믿지 않은 거죠. 못 자죠. 어떻게 잡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삶을 보시세요. 150년 동안 살아계신 분, 글쎄요. 제 주변에 아직 100세 넘으신 분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없습니까? 여러분 20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냥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잖아요.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셔요. 150까지는 제가 볼 땐 무리입니다. 아직 지금 의학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150살까지 좀 무리예요. 아니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1989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안 오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내일 하다가 언제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요즘엔 페북 SNS 많으니까 유명한 CEO들이 삶을 마치고 암으로 죽으면서 후회하고, 삶이 너무 생각보다 짧았다,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후회된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삶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후회된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돈 하며 인생을 허비한 것도 후회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생을 따라가다 정작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022년 12월 대강절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레고레오 하라고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망을 보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깨어나라는 말씀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으로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깨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한 해가 지나가며 우리의 열정이 식고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고 예수님 다시 오심이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대강절 기간 급박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해 흘리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그날에 왕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충성을 보았다, 내가 너의 성실함을 보았다. 하나님, 이 땅에 정직하게 사는 거 억울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사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대강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대강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